열왕기상 8장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데일리 묵상을 하다 보면 특별히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하의 저자는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예레미야를 열왕기상하의 기록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살펴보면 예레미야에는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애가가 있듯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선지자적 관점에서 열왕기상하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열왕기상하 전체의 내용 속에 특별히 이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도 왕으로서 다윗 아버지의 그 유언을 잘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가 행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 6장에서 나누었죠.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건축한 것보다도 내가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서 행한다면 내가 너에게 다윗에게 말한 것을 내가 네게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성전을 건축하고 큰 업적을 남기고 후대에 큰 건물 유적을 남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내가 지킬 때, 그때 내가 너에게 다윗 너의 아버지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의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을 향한,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 그 삶을 볼 때에 마지막에 11장에 살펴보면 11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이제 지워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연 무슨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그 관점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오늘 8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장로들과 함께 불러 모으고 이제 언약궤를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깁니다. 11절에 보면, 8장 11절에 보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여호와, 야훼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여호와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서에 기록한 언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이라고도 부르죠.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오늘 8장에는 그 단어가 함께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모습 속에 보면 그렇게 솔로몬이 또 연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절을 살펴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그래서 무소부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없는 곳이 아니 계신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장소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죠.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왜?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 자,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면 다윗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다윗의 뜻이었을까요? 다윗의 뜻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피를 많이 흘려 내가 건축하는 것보다는 내 후손이 건축하는 것이 좋겠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이 한 기도는 아주 좀 특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자, 비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바로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 후대에 이 성전이 다 회파되어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만 그곳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그곳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가 여기에 이러한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어. 이거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기에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한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한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에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31절, 33절, 35절, 37절 그리고 만일과 같은 의미의 41절에 또 계속해서 이어져서 만일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기도하거든 이렇게 언급되는 구절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은 맹세하거든,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또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근데요, 그 앞에 만일하고 그 앞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 뭐냐면 죄를 졌던가 범죄하였던가 자신이 전쟁에서 패하였던가 죄로 물들었던가 하나님을 떠나 기근과 전염병과 고통 중에 있던가.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떠나거나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소망하고 바라보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거든.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를 드리거든. 또 하나님의 펴신 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인정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리고 또 주의 이름을 향하여서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호와 하나님께,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랬어요. 주님께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이름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거기 두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역시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이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61절에도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완전하게 하여라는,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하게 하다, 이거는 바로 평강의 뜻을 지닌 샬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 된다? 샬롬이 된다. 평안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의탁하여 그것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완전하게 하여 61절 후반부에 보면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말해요. 이게 예레미야의 이 열 왕기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일리 묵상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